(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이 하루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만나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또한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관련되어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하게 정말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사 때문에 이들은 분열하고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어떤 무속적인 그런 행위들, 접신들, 이런 것과 예배 행위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에는 여전히 이방 종교의 색깔을 갖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대답하죠. 또한테 얘기하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너희가 이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던 그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식에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때처럼 여전히 신비한 체험들, 이상한 현상들, 체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것을 신령한 체험이고 신령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나는 너희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의 어떤 체험적인 그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소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들만이 성령의 말을 대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자신들만 갖고 있는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전도사가 자기가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 계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다 목사로 왔죠. 그런데 그 전도사가 자기는 성령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학생회에 체육대회를 준비했는데 날짜를 다 정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더니 그 체육회 임원들한테, 그 임원들은 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러니까는 전도사님들 중심으로 학생회가 있었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성령님이 그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날짜를 그분의 말에 며칠로 하라고, 마치 날짜를 점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날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도 이 친구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친구의 말을 마치 하나님처럼 따랐습니다. 주로 우리 목사들은 이거 아닌데 막 그랬죠. 그런데 날짜를 바꿨습니다. 결국은 광고 다 하고 장소 섭외 다 해놓고 음식 배달 준비까지 다 해놓고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용이 많이 손해를 봤죠. 그러더니 결국은 그날 당일날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점지해준 그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가 정말 억수로 온 겁니다. 체육대회를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멋있었어요.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고, 성령의 단비라고.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죠.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 뜻을 보여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비한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에 의해 그 사람만이 성령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저희 대학생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 형제가 자매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이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당신이라고 나한테 알려줬다고, 당신 나랑 좀 만나자고. 그러면 자매가 굉장히 근심하면서 이렇게 막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자매한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있으면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라고, 상대방에게만 말씀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 사실은 성령의 말씀이라고 나만 대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교회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사실은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어쩌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죠.
이런 자들은 종종 당시 우상 종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간혹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어요. 이방 종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말대로,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신의 이름을 들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행위들이었어요. 그게 고스란히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사람들이 신령한 자이고 이렇게 행하는 행위를 아주 신비하고 신령한 은사라고 부르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성령의 말을 대언하는 자는 너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말을 대언하는 자는 결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해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이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으로 말한다라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이 뛰쳐나가, 성령 받자마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증거죠. 성령은 예수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을 마치 에너지인 것처럼, 어떤 파워인 것처럼, 기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하면 참석하면 저도 참 생생하게 기억나요. 부흥회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목소리가 그래요. 막 거친 목소리로 성령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막 손으로 막 이러세요. 성령을 마치 에너지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도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집어던지는 신용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굉장히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는 성령 체험을 위해서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단체 있을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금리빨로 바꿔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미혹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금리빨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고작 사람들의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 체험을 위해서 평범한 일을 금리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여러분, 금리빨로 바뀌는 체험은 치과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굳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진짜 그 행위 때문에, 그 일어난 현상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사람들을 자꾸만 쓰러뜨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자꾸만 장품을 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놔두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번에 우연찮게 인터넷을 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방언을 받는 법, 방언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막 소개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그 시리즈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방언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웠나,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랄랄랄랄 계속 하십시오.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갑자기 뭐 혀가 눌림의 현상이 나타나고 뭐 그럽니다. 뭐 이때는 뭐 또 이게 또 안 되면 또 이런 찬양을 부르십시오. 뭐 예서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나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마치 하나님에게 다른 거는 관심 없고 방언을 어떻게 받아내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방언이 이렇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받아지는 거면 이게 이게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니죠. 자꾸만 그 본질은 놓치고 바벨론 내 그 신비한 종교들처럼 주술가들처럼 신령한 체험들, 신비한 어떤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디에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저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의 현상적인 체험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 체험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다른 사람에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받으러 가서 예언의 영이신 분에게 말씀 듣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 악한 영에게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됩니다. 이곳에서도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은사를 가진 자만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자는 예수를 주라 믿는 자들이 신령한 자이고 그들의 고백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또한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가진 것, 그것이 진짜 신령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4절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은사를 가졌죠. 그러나 성령은 같습니다. 은사는 달라도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합니다. 이건 직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맡겨진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령함의 차이는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역할의 차이고 쓰임새의 차이라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줍니다. 믿음의 분량, 어떤 신령함의 차이, 신앙의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 가졌다 해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가졌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신령함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한 성령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신령해서 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은사를 주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뜻에 따라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때 교회가 저희 이모님이 다니던 교회였는데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여기에 갑자기 한 분이 원래는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본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찌됐든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저한테도 구체적으로 이미 원서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진다고,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근데 전 붙었어요. 그분이 성도들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아니 처음부터 그 은사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은사를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분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당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시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보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주장하니 몇 번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그것이 교회에 막 퍼져나갔죠. 그러다가 그 집사님 결국은 이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셨다고 하고 다른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셨다고 듣고 몇 교회를 더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십니다. 교회에 권위를 세워가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은사라도 여러분들 어떤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배와 성령의 그 우리의 돌보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금 다시 조금 폐에 이렇게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앰뷸런스가 왔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받기 위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속 기침을 하시고 열이 있으니까 의사는 잘 아는데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오면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이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을까 봐 걱정되는 모습이죠. 원로 목사님 이렇게 폐나 폐 쪽이 많이 약하시니까 위에서 기도할 때 어제도 하루 종일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기침하시느라고. 편한 잠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열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다음 폐에 기침하면서 이제 자꾸만 피가 나오는 그것도 출혈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강건하시고 이렇게 교회 어디를 가나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서 사모님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님도 지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더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화면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